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지훈 친구가 기도 인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에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즘 심한 감기에 걸리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전도사님 말씀을 들을 때 딴짓을 안 하게 해주세요. 저희가 지난주에 잘못한 게 있어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좀 많이 읽을 거예요. 3절에서 8절까지 읽을 거거든요. 그래서 3절 먼저 3절은 조사님 읽고 그 다음 절은 친구들 읽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8절은 같이 읽도록 할게요. 3절에서 8절까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 가인은 땅에서 난 것을 여호와께 제물로 가져오고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인정하였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화가 났느냐? 왜 고개를 떨구느냐? 만약 내가 옳다면 어째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옳지 않다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말해 그들이 들에 나가 있을 때 가인이 일어나 그의 동생을 아벨로 쳐서 죽였습니다. 네. 오늘은 가인과 아벨, 나를 지배하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오늘 더 읽어야 되는데 안 읽어가지고 내용을 잘 모르니까 말씀 영상 보면서 내용을 좀 더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떠난 후에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을 낳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도 죄인으로 태어났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고 가인은 채소와 곡식을 기르는 농부가 되었어요. 어느 날 가인은 자신이 기른 농작물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고 아벨도 처음 태어난 새끼 양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은 너무나 화가 났어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물으셨어요. 왜 그렇게 화가 났느냐? 네가 올바른 일을 했다면 어찌하여 얼굴을 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가인에게 경고하셨어요. 올바르게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고 있을 것이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가인은 아벨에게 함께 들판에 가자고 말했어요. 그리고 들판에 있는 동안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셨어요.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모릅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이라도 됩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두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하나님은 가인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가인이 평생 동안 세상을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고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땅이 열매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가인은 집도 없고 쉴 곳도 찾지 못하게 될 것이었어요. 이 벌은 제게 너무 무겁습니다. 이 땅을 떠나 세상을 떠돌게 된다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시를 주셔서 아무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 후 가인은 그 땅을 떠나 에덴 동산의 동쪽에 있는 노시라는 땅에 가서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아들을 한 명 더 주셨어요. 그 아이의 이름은 셋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가족은 점점 늘어났어요. 셋은 자라서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이때부터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은 하와의 후손 중 하나가 죄와 죽음을 끝낼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가인은 그 구원자가 아니었어요. 가인은 부모인 아담과 하와처럼 죄인일 뿐이었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갔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실 거예요.
네, 계속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주 동안, 지난 3주 동안, 우리 못 봤던 친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번 주, 저저번 주, 3주 동안 어떤 말씀을 들었냐, 우리가 다시 창세기 1장부터 해가지고 계속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단순히 옛날에 있던 거 똑같이 어디서 있던 거 만들어 온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하셨고, 이 창조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신뢰 관계에 있고, 이 모든 게 다 섬세하게 잘 창조되어 있고, 우연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게 다 창조되었다고 했어요. 우리란 존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창조되어 있는 상태지만 하나님의 신뢰를 깬 사람으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한 사람들로 인해서 뱀의 유혹을 받은 그 신뢰가 깨지기 시작하면서 결국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다는 게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쫓겨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이제 사람은 글렀다고, 내가 창조한 것 중에 사람은 잘못됐어 라고 하신 게 아니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신뢰하고 계셨고, 그게 바로 가죽옷을 입혀서 보낸 거라고 했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사람을 신뢰하고 계셨다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창세기 4장에서 이제 시작이 돼요. 아담과 하와는 결혼해가지고 단절된 게 죄라고 했었죠. 하나님과 단절된 거, 그 상태였지만 우리는 신뢰하고 있었다 이거였어요. 아담과 하와는 결혼해가지고 아벨과 가인을 낳았어요. 형 가인과 동생 아벨을 낳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인과 아벨은 이제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이제 자기 스스로 일하는 나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어요. 그렇게 살고 있었고,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은 자신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노동해가지고 나온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형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동생 아벨의 예배는 받았다고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자 이제 가인은 하나님께서 본인의 예배 제물을 받지 않으시자 화가 나고 고개를 떨군 채로 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었어요. 왜 네가 화가 났느냐? 왜 고개를 떨고 왔느냐? 만약 내가 옳다면 어째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옳지 않다면 제가 눈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제가 너를 지배하려고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자신의 화를, 자신 안에 있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 동생 아벨에게 잠깐 우리 산책 좀 가자고, 나랑 어디 좀 가자 이렇게 불러낸 뒤에 아까 우리가 말씀에 읽은 것처럼 동생 아벨을 때려서 죽이고 말았어요. 동생에게 폭력을 행하고 말았어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게 되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었어요. 네 동생이 어디 갔느냐? 네 동생 아벨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자, 가인은 뻔뻔하게도 제가 아벨을 보호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벨 어딘가 있겠죠. 왜 저한테 찾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있어서 가인이 아벨을 때려서 폭력을 행사해서 아벨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인은 벌을 받게 되었어요. 자신이 잘못한 거에 대해 벌을 받게 되면서 이 벌은 평생, 우리가 보통 살게 되면 별일 있지 않는 이상 한 곳에 정착하면서 살게 된단 말이에요. 친구는 지금 김포, 고촌이라는 곳에 약간 좀 떨어진 곳 있죠. 아무튼 김포라는 곳에 점점 정착하면서 살게 되는데, 가인은 정착하지 못하고 내 집을 갖지 못하고 하루하루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내일은 그 다음날 저 멀리 이렇게 정착하지 못하고 살게 되고, 또한 사람들에게 정착하지 못하고 보니까 사람들이 쫓기게 되는 그런 신세로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너무 가인이 나의 죄벌이 너무 가혹합니다 하자 하나님께서 너가 다른 사람에게 죽게 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이렇게 가인은 마을을 떠난, 마을이 없는 떠돌이 생활을 하게 돼요. 이게 오늘 16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었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면 궁금하거나 드는 질문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아마 전도사님이 친구들 입장에 생각했을 때 궁금하다고 드는 생각이 두 개였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왜 동생 아벨의 예배는 받았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왜 가인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데 하나님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자기 동생 아벨에게 폭력을
행사했을까? 라는 이 두 가지 질문이 궁금해질 것 같아요. 궁금한가요? 오, 아닐 수도 있지. 그래도 저번 주보다 낫다. 저번 주에 안 궁금하다니 오늘은 궁금하다고 하니까 고마워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한번 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보자 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동생 아벨의 예배를 받았지만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우선 이걸 알으면 가인이 예배를 드린 후 자신의 태도가 어땠는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 보면 추가했는데 말씀에서 보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을 때 말씀이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인과 그의 재물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보통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려서 이렇게 이래가지고 드렸는데 예배를 받지 않았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왜 내 예배를 안 받으셔?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하면서 따지는 게 정상입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정말 예배를 잘 드렸다면 당연히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받으세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라고 물어보는 게 정상이었어요. 근데 말씀을 보면 그런 게 없이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그냥 고개를 떨구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고개를 떨굴 때 우리가 고개를 들지 않고 고개를 이렇게 내리는 건 어떠한 경우에 우리가 고개를 숙이죠? 어떠한 경우에 우리가 고개를 이렇게 숙이나요? 민망할 때, 화날 때, 잘못했을 때, 그쵸? 우리가 좀 내가 뭔가 떳떳하고 내가 좀 자신 있고 할 때는 우리가 고개를 들거나 이렇게 하지 절대 나 너무 좋아 지금 떳떳해 좋아할 때 이러고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고개를 숙인다는 건 별로 내가 떳떳하지 못하다 뭔가 잘못이 있다라는. 가인은 성경에서는 정확히 가인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가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고 했을 때 따지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았으니까. 이렇게 따졌어요. 왜 내 예배 안 받으세요? 라고 하는 게 정상이었지만 가인은 그럴 처지가 아니었다. 자기가 충분히 하나님께서 예배 받지 않을 만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가 떳떳하다면 고개를 들어서 나에게 따져줄 것이다 라고 우리 친구들 다시 성경 보면 우리 그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분명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세요.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시지만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시지만 절대 그냥 강제로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 내가 떳떳하게 정말 진심으로 할 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라. 두 번째로 그렇다면 왜 가인은 하나님한테 그래도 자기가 잘못했던 어쨌든 간에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한테 화를 내야 되는데 하나님께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한 게 아니라 왜 자기 동생 아벨에게 폭력을 행사했을까에 대한 것을 알아보려고 해요. 종사님이 이번 주에 아까 처음 얘기했죠. 영화 봤다고 범죄도 유튜브 봤다고. 그래서 친구들도 알고 있는 마동석 씨 근육 이렇게 엄청난 이분이 나오는 캐릭터도 나이 엄청나니까. 그래 맞아 진실이만 맞아요. 아무튼 여기 보면 이 마동석 씨를 보면 이게 덩치가 워낙 크고 이 캐릭터 봤을 때 이 사람한테는 덤비면 큰일 나겠다. 이 사람한테는 장난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느낌이 영화에서 계속 나와요. 그래서 나보다 엄청 강해 보이는 사람, 나보다 엄청 세 보이는 사람, 뭔가 건들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위축된단 말이에요. 좀 살해야겠다, 안 되겠다, 좀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인은 분노와 화를 동생 아벨이 아니라 예배를 안 받아준 거는 동생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화내는 것, 분노를 하나님한테 표출한 게 맞았어요. 왜 내 예배 안 받았는데 뭘 잘못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화를 표출하고 계속 짜증내는 게 맞았어요. 하지만 가인은 그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자기가 싸워서 이길 것 같다는 생각하지 않아요. 나보다 하나님이 더 센 것 같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있는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없애야 되는데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려지지 않는 거야. 왜 내 예배 안 받아? 짜증나. 하다가 고개를 돌렸을 때 예배를 받은 동생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가인은 그래 내 분노가 표출된 것은 아벨이다 라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동생인 아벨이 자기보다 약했기 때문에 자기가 충분히 분노와 화를 표출할 수 있는 상대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인은 동생 아벨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말아요. 분명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너가 죄를 잘 다스려야 된다. 너가 죄의 지배를 당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셨지만 가인은 그러지 못했어요. 결국 자신의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의 지배를 받게 되고 결국 폭력과 분노와 화를 조절하지 못한 채 자기 동생 아벨에게 폭력을 행사한 거예요. 그렇게 아무 잘못 없는 아벨은 가인에 의해서 죄를 조절하지 못한 가인에 의해서 죽게 되고 말았어요. 예배 드리고 있었죠.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두 가지 질문,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왜 가인은 동생 아벨에게 폭력 행사했을까를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과연 하나님께서는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까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언제나 기쁘시게 받으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 기쁘시게 언제나 예배를 받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실 때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 하지만 기쁘게 받으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강제로 하기 싫은데 드리는 이 예배를 까지 받으시는 분은 아니세요. 우리가 억지로 한다고 해서 결국 못생겼죠. 혹시 이 캐릭터 알아 너네? 학생 무슨 행위가 4개 있거든. 너희가 이거 모를 거라고. 정답 이름 조석. 오 이름까지 알고 모를 닮았다고. 안경 안 썼잖아.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강제로 드리는 예배까지 기쁘게 받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강제로 예배 드리는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은 자신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 때 자신이 어떠한 잘못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을 때 있잖아요. 자신 스스로.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가인은 알고 있었어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예배 드릴 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봤을 때 내가 오늘 이렇게 예배 오늘 2022년 5월 22일 이렇게 초등부 예배 딱 드렸는데 이거를 봤을 때 내가 하나님이라고 과연 나의 예배를 받으셨을까? 나의 예배를 과연 기쁘게 받으셨을까? 내 예배가 받을 만한 한 정도로 드렸을까? 라는 생각이 스스로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만 했을지, 내 예배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이 정도면 그래 받을만 하다라고 느낄만 했을지, 이거는 전도사님은 알 수 없어요. 전도사님 어떤 친구 보고 오늘은 이 친구 예배는 받으셨겠다, 이 친구 예배 안 받으셨겠다라고 전도사님은 판단할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 전도사님은 할 수 없지만 본인들 스스로는 알 수 없어요.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내 예배 드렸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내가 드린 예배를 받으셨을까? 아니면 좀 일정 모자라니까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못 받았을까? 이거는 내가 아니라 전 친구들이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잘 생각해 보면서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예배인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나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죄가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창조될 때부터 받았던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지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혹시 하나님의 성품 3가지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몰라요. 한 명쯤 있지 않을까? 3가지? 한 명쯤은 착한 거? 아니야, 3가지. 한 명쯤 있지 않을까? 내가 예수, 사랑.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한 명쯤 있지 않을까? 신뢰. 아니야. 없나 보다. 그래, 없었어. 하나님의 성품. 초성 주세요, 초성. 안 돼. 이거 배운 건가요? 저번 주에도 이야기하고 저저번 주에도 이야기하고 세 가지 있잖아. 쉬운 거 알려줄게. 사랑. 정답 사랑. 세 가지야. 모를 수 있지. 아니야, 괜찮아요. 모를 수 있지. 믿음. 아니야, 다양성, 사랑, 공동체성이라고 그랬잖아요. 3가지 하나님의 성품. 이거 저번 주에도 하고 저저번 주에도 너네 내 설교는 저번 주 거랑 갖고 온다 다 있다. 유튜브에 다 친구가 있어요, 친구들. 아무튼 하나님의 성품 3가지, 다양성, 사랑, 공동체성이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는 이것도 있지만 죄가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스스로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요구하는 대로, 죄가 이끄는 대로
행동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가인이 죄를 다스리지 못한 채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죄의 지배를 받게 되어서 아벨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 우리 안에 죄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가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게 된다면, 우리도 가인이 아벨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누군가에게, 애꿎은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됐어요. 작게는 말로 더 폭력할 수도 있고, 심하게는 누군가를 때리면서까지 우리도 폭력을 행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다스리고 있는지,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내가 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다스리고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스스로 생각해보고 내가 무엇을 다스려질 것인지, 내가 어떤 지배를 받을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죄를 다스릴 수 있어요? 죄를 다스리는 게 가능해요?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죄를 다스리는 법,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 때 찬양, 마지막 흰눈처럼 양털처럼 찬양했던 것처럼, 그 가사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고 화내고 그리고 고개를 숙였을 때, 그리고 가인이 아벨에게 폭력을 행사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계시면서도 가인에게 물어봤어요. 왜 너가 화를 내느냐? 그리고 너의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알면서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는데 물어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니? 너가 하나님을 따라, 나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고 있니? 아니면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니? 라고 물어보셨던 거예요. 거기에 만약 가인이 하나님께서 물어봤을 때 솔직하게 고백했다면, 하나님, 제가 오늘 예배 드릴 때 제가 이러한 잘못을 했었습니다 라고 말했었다면, 그렇다면 가인은 아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까지 안 갔을지 몰라요. 솔직하게 고백했다고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죄. 하지만 가인은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숨기려고 했어요. 이게 바로 죄가 우리를 다스릴 때 나타나게 되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죄의 다스림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우리가 죄를 떠나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따라, 우리 죄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뢰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어요. 가인처럼 죄에게 지배당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태양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가인처럼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친구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죄를 지배하고 솔직하게 나의 잘못이 있다면, 나의 죄가 있다면 하나님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로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는 우리 손을 모으는 걸로 합의를 봤어요. 그렇죠? 눈 감고 손을 모으는 걸로 우리 합의된 대로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지만 강제로 억지로 드리는 걸 기쁘게 받으시지 않고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걸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게 되면, 죄를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가인처럼 죄를 따라 폭력을 행하게 되는, 분노와 화를 조절하지 못하게 되는 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저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죄를 따라 살아가는 가인처럼 그러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살아가는, 내가 혹시나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예배를 받으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공원 드리는 시간